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도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 하나를 꼽자면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게 모르게 의도치 않게 우리는 참 많은 비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할 때가 있고요. 또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며 알고 있거나 또는 알지 못하는 어떠한 대상을 향해 비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비판이란 단어가 좀 센 느낌이 있죠. 그래서 나는 비판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비판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비판이라는 단어의 뜻은 생각과 신앙의 표현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라면서 배웠던 신앙생활의 모습, 내가 알고 배운 예배의 태도, 복장, 내가 알고 있는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기준, 이 모든 것들이 다른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들을 판단하게 만드는 도구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를 향한 신앙의 선배들의 시선은 상당 부분 불편할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옷은 왜 저렇게 입으며 찬양은 왜 저렇게 시끄럽고 예배는 저렇게 드리면 안 되는 게 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한 예로 제가 한 8년 전쯤 LA와 뉴욕에 혼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저기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며 예배도 드리고 기도 모임도 참석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경험했던 것은 저와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색깔, 방식, 찬양과는 전혀 달랐죠. 어떤 사람들은 깃발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뒹굴거리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홈리스가 본당 계단에 앉아 기도에 참석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전까지 절대 제 기준에서는 용납되지 않았던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참 많은 비판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정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배움과 생각과 다짐을 하게 했던 시기였죠. 바울의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며 정죄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지체를 자신의 전통으로 판단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 서로를 비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무슨 그런 일로 사람을 비판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성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큰 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정죄했던 일도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행동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13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심판, 비판하지 말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이나 먹는 것에 대해 많은 견해를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고기를 먹는 일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죠. 왜 고기 먹는 것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도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분명히 정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시중에서 팔고 있던 고기들 상당수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오는 그런 고기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대로라면 나 역시 그 부분에 대해 불편한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다른 지체들이 시험에 든다면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감히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에겐 좋은 것이나 이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누린다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사는 것으로 오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린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1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행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깨끗한 것이니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림으로 인해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21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형제 자매가 걸려 넘어진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비판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함으로 의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그 무언가가 다른 형제 자매를 시험에 들게 한다거나 낙심하게 만든다면 과감히 그것을 포기하고 절제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간곡히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룩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신 음식 때문에 망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고 품어주고 보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절제와 사랑이 다른 이들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는 귀한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해 올바로 세워지고 확장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약하여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죄로 인해 낙심하고 괴로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옵소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꺼내어 올바로 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행동들을 막아주시고 나의 행동으로 인해 주변의 지체들이 시험드는 일이 없도록 내 안에 거룩함과 절제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성도들, 또 육체가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의 가족들을 붙드시고 지치지 않도록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